소리 안 들리겠지. 정말 좋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시던 조원희 집사님 뒤에 계신데, 조원희 집사님 동생인 조원희 집사님 그동안 항암 치료하면서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고 마음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게 하셨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제 안겨 계십니다. 그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이 아니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제 서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부장님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족들과 부장님은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 주시고요. 부장님 갑작스러운데 잠깐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장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잠깐 부장님께 잠깐 앞에 보고 나와주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좀 부장님께 마음을 나누면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겪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까 목사님 말씀 주신 내용만 한 말씀을 드리면 동생이 사실은 저는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했는데 동생이 많이 당황했어요. 어렸을 때 젊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생을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통증이 많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동생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뭐 이런 말씀을 듣고 왜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많이 이제 오랜 동안 항암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는데 지난달쯤인가 동생이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동생 말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과 위험이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꾸짖으셨다고 해요. 그 꾸짖음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막 힐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을 꾸짖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 옷은 왜 이렇게 거절하고 왜 지금까지 너는 내 옷만을 고집해왔느냐.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동생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가족도 있고 그런데 조금만 더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더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다. 사실 동생이 그 전에 믿음이 있었지만 치료되지 않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저한테 두렵다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는 사실은 두렵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나한테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잘 이해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하나나라 가기 전날 같이 얘기하는데 동생이 너무 어려지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제 병원에서 마치고 집에 오면서 동생한테 야 내가 네 얼굴에 너무나 얼굴에 나왔니 동생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동생을 되게 귀여워했거든요. 그때 그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영 이제 간증한
동생이 사실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게 자기가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 병이 나으면 꼭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 남겨진 사명이고 또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갇혔으니 말씀을 주셔서 오늘 계속해서 부장님, 부장님 가족들, 그다음에 부모님들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제가 충북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작년에 이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깨닫게 하셨고 더 강한 부르심을 깨닫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증거들, 체험들을 하게 해주시면서 특별히 청년사역하면서 하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동현이의 말씀에서 제가 더 많은 애가 되고 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의 은혜가 되고 사실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동현이가 했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했던 내용들이 동현이가 감정하고 있던 내용이고 또 더불어 부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설교 내용인데 이어서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광목사님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낫게 해주시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 그것 정말 우리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몸부림쳐야 될 때입니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지금 혼탁합니다. 다 동일하게 느끼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불신과 부정으로 팽배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는 방향에 대해 통탄을 하고 언론과 매체들은 저마다 다른 입장에서 진실을 오도하고 호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어떤 이상한 모임과 단체에서는 자식 죽여서 한몫 챙길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하는 그런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유족들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유족들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유족들이 이것을 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도 지금 너무나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반박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진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라 떠나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할 수 있다면 해외에 나가고 싶다는 말을 언론에서도 보고 제 주변 심지어 며칠 전에도 이 자리에서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남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강남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보수가 강한 강남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요.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정의와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상황들 국회 앞에서 죽어간 자신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서 진상규명을 외치고 단식하며 그 애씀을 담은
유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외치고 나라를 향해서 정치가들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외치는 그 모든 소리를 여러분들은 또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진보의 입장에서 혹시 바라보십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아니면 보수의 입장에서 유족들이 너무한다고 혹시 동일하게 같이 그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들에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세월호 사건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책임, 그 대처에 대한 책임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400명이 가까운 영혼들이 죽었기 때문에 400명이 가까운 생명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또 잊으셨습니까? 우리 지난달에 우리 사랑하던 형제를 주님 품에 떠나보냈습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그게 왜 일어난 겁니까? 그 일이 왜 생긴 겁니까? 우리 어쩌면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와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소음처럼 공해처럼 여겨져서 저 이것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버린 겁니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일 때문에 우리 그렇게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이 땅과 이 민족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리 좀 낮춰주거나 계를 좀 줄여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 그 은혜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맡겨준 이 땅, 내가 하는 이 자리, 이 공동체를 향한 책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간과하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게 되면 또 다른 세월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런 오픈 일관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올 게 하려면 박한 사단의 세력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아니면 오히려 거기서 더 나쁜 소리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악한 사단이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하나의 계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받은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부정함과 그릇됨이 만연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과 불법에 동조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남보다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거, 앞서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풍조대로 그 삶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라고 여기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 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럼 제가 이 말을 정면을 바꿔서 설계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믿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정을 보고도 불법을 보고도 그 순간 눈 감아버리고 마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잠깐 가려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릇됨을 가지고 그릇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렇게 그 정도에도 괜찮다고 우리를 속이면서 서서히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명,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그럼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하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고백한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냥 베드로가 주님께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라고 그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후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분명 방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버립니다. 30절 볼까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래를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사명을 들은 후에 주님께 대항한 거예요.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주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주님께 항의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만 꾸짖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면서 함께 그들을 꾸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좀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를 꾸짖었지만 제자들과 더불어 꾸짖으신 것이고, 더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 자신을 꾸짖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벗어난 그 생각을 좀 꾸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의 생각과 더불어. 왜 꾸짖었습니까? 3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명백한 일입니다. 명백한 일. 베드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살아있던 예수님이 죽게 된다니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지금 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들,
아까 동호회가 말했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 한 영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 얼마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됐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놀라운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지금 펼쳐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부정과 부실평가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다면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별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삶의 자리 우리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길로, 나라에게 나와 상관없는 길로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맡겨주신 나라입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22명의 젊은들이 선교회를 갑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22명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본에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혹시 지금 이 나라가 흘러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고 일본 나라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는, 나의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경 쓰고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이 나라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내가 간과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순간 회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고 있는데, 나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난 성경 가서 놀라운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 나라에 흘러가서 나 상관없이 여긴다면 우리 다시금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받든 안 받든 주님께서 함께 다니면서 한 영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셨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언제까지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명 말하자,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하자, 안 됩니다 주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진통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저 나의 믿음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큰 은혜도 받았지만 다만 도전도 받으셨죠. 저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이 안에서 희노애락가 진동을 했어요. 엄청 찔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저의 연약함이잖아요. 제가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저의 연약함이잖아요. 초반에 엄청 찔리고 좀 있다가 통쾌했다가 혼낼 때 막 통쾌했다가 잠시 후에 청렴사역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자기 성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배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입에서 아멘 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커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를 향한 내 믿음에 대한 몸부림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
이 나라를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몸부림이 있는 청년들이 지난 국내담 선교를 갔다 와서 더 은혜를 받았고 다시 그 땅을 바라보며 그 옥천과 서천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을 갔다 온 청년들이, 더불어 이번에 함께 임할 청년들이 일본 땅에 가서 그 몸부림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저희들을 이끌기 위하여 그 땅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2천만 원 쓰거든요. 일본 가서 다 잊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2,400만 원 썼습니다. 2,400만 원 쓰고 돌아왔더니 그 다음 주일날 연락 왔습니다.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 중에 2명이 교회로 찾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2,400만 원 가지고 겨우 2명? 차라리 2,400만 원 돈을 보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대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향한 몸부림, 나의 구원받음에 대한 몸부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에 대한 몸부림.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잘못돼가고 있는데, 너무나 그릇돼가고 있는데 그저 수수방관하고 쳐다보는 나랑 상관없다 여기는 그런 모습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몸부림, 그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몸부림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돌아올까요?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전까지는 그저 주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함께 있었지만 이 말씀부터 그 12명의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가기 시작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까지는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다른 제자를 보세요. 주님 좋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런 주님 죽지 마세요.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 내게 좋으신 분이니까, 내게 소중한 분이니까 주님 주겠다고요? 안 됩니다. 저희가 맡겠습니다. 이 말한 겁니다. 제자가 아니죠.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이 12명은 드디어 비로소 진정한 제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제자, 나의 믿음, 나의 삶을 위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품게 한 제자의 너희들을 부르고 계신 그 말씀의 시작이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뜻인 그 복음전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몸부림,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정에서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흘러가고 있는데 그저 수수방관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따라하는 무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믿음에 머무르던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몸부림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믿는 자들, 제자들의 몸부림이 필요한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만 바라보지 말고 죽어가는 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한 기도의 불씨를 태워가라고, 그런 제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 뺏기기 싫습니다. 지금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도 충분하니까 꼭 제자 되지 않아도 내 자리, 내 삶의 공간이 아닌 남을 위한 자리, 세상을 향한 자리, 저라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 하나 안 무섭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나를 위해 살면, 나의 목숨을 위해 살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는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구원받아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더 분명히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을 구원받아야 될 때입니다. 이때에 누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 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강릉 서초동 쪽에서 차를 몰고 지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만약에 이 강남 땅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은 변할 것이다. 그 비전과 그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1970년대, 여기 70년생 아무도 없죠? 아, 있구나. 1970년도에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 70년도에요. 대한민국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30만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사람 30만 명이 모여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오셨을 적에, 지금 좀 이상하셨지만 오셨을 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땅에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고 애써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외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다른 지역도 아니라 저 부산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가진 이 강남 땅에 사는 사람들, 이 강남 땅에 1970년에 일어난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한번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바뀔 것이다. 그 마음 주셨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 엄청 욕먹고 있지만, 만약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바뀔 겁니다. 우리 중국교회에서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져서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해서 우리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 했으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런 몸부림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분명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태어난 이 땅,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 몸부림쳐야 합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에게 국회 앞에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같이 데모하고 시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같이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임하게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움직일 때 그 뜻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지금은요, 너무나 그릇된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상한 목회자들은 그 주들 앞에 나아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자기 목사라고 밝히면서 어느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유족들에게 험한 말을 펼치고 다닙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복음이 땅에 떨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현이가 했던 그런 고백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순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동생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백들,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게 순망합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또다시 누려야 할 거라는 마음입니다. 침몰해가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분 삶의 자리에 몸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과 불법에 대항하십시오. 손해보더라도 대항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을 다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다시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동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 목사라고 나는 된 줄 알았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저를 엄청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던, 눈물을 흘렸지만 바라보고 있었던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합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게 한 그런 귀한 눈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적에 다시 이 나라의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의 길을 걷길 소망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너무나 많은 큰 축복을 허락하셨던 이 대한민국,